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소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2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 예배.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하다고 말합니다. 전지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여기 이제 33절에 보면은 측량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깊고 오묘하고 그 대신에 우리 인간은 무지하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열심히 배워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고 또 그 다음에 또 알아도 어떤 때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잘 생각이 안 나고.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생각납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이해도 잘 못하고 배워도 잘 모르고 또 배웠어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1차적으로 뭘 가르치느냐 하면요, 우리 인생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 문제죠. 여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은 오묘한 것이 왜 오묘하고 깊으냐? 우리 인생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주 지혜롭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아담 때부터 이제 쭉 선택하시고 노아, 아벨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그 민족.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 사람도 구원받기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배웠죠. 자기 백성에게,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근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작 고대했는데 영접하는 사람은 소수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많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 안 되겠구나, 이방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 섭리, 주장,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을 아주 버렸느냐? 그걸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루터기와 같고 원 그 나무와 같고 유대인들을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수가 차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것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그래서 시기심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식과 섭리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구약시대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구원하시고, 신약시대에는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이방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의 믿는 사람의 수가 차면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심이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위대하시다, 깊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지혜, 제사장들의 지혜, 가룟 유다의 지혜, 그 빌라도의 지혜, 그것을 역전시켜가지고 능가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지혜로 예수님이 죽게 되심으로, 우리 죄를 짊어져서 죽게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어가지고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약의 그 양들처럼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 자, 마귀의 지혜, 가룟 유다의 지혜, 이런 제사장들의 지혜,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속이 시원하고 끝장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전, 뒤집어서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신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극적으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 같으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했으니까 그냥 죽여버려야 마땅한데, 심판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구원, 우리 개인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전도할 때에 반대하고, 또 전도하는 사람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것도 믿긴 믿는데 인제 와서 예수 믿고, 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많아요. 많다기보다도 있어요. 아니 진작 예수 믿어야지, 인제 와서.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장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예수 믿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다 하나님께서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조금밖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것 정도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조금 알아요.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예수님, 보이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인간이 이해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느냐, 어떻게 동정녀를 통해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 인간이 이해 못해요.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인격이 셋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인간의 이 지혜로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동물들은요, 한 가지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영혼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조금 알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1점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전혀 그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전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조금 알려주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믿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알고, 그게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 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모사가 되어서 참모가 되어서 옆에서 지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태드릴 수 없습니다.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촛불이 태양을 향하여 내가 태양빛을 좀 보태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태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도움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쓰는 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그 연보 또 구약시대에 소나 양을 잡아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잡수시는 게 아니라고. 모사가 될 수 없습니다.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아니에요. 우리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뭔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이나 혈통이 좋아서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 인물이 잘나서 아닙니다. 혈통이 좋아서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예수 믿어 구원받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 문제나 어떤 것도,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신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하고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 이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그랬는데, 그것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다른 종교는 뭐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 3000번 절을 해야 돼. 그래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불상이 있는데 불상 속에 사람이
CT를 찍어보니까 사람이 들어있어. 불상 속에 사람이 들어있어. 사람 시체가 뼈가 보여요. 그렇게 구원받는 줄 알고. 그 사람이 그렇게 죽다가 고향하다 죽어가지고 그걸 불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은 무지 목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줄 아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뭐가 지혜냐? 예수 믿는 게 지혜예요. 그렇게 해도 구원 못 받아. 고행해도 구원 못 받아. 3000번 절해도 구원 못 받아. 그렇게 구원받을 줄 아는 것이 미련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이제는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12장 1절부터 나와요. 이 로마서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거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하여라.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한 생활을 하라. 이게 순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젠 믿음으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다시 거꾸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야만 내가 구원해 주겠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른 교리고 바른 진리예요. 자,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요, 주로 말미암고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기 만물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 문제, 이 창조 문제, 우리 인생 문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과정이 하나님이시고 종착, 그러니까 결말이 하나님이셔요. 자, 시작이 하나님, 과정이 하나님, 마침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고 우리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 A와 Z, 그 다음에 기억과 뭐예요? 마지막이 히읗이죠. 우리 이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히읗이죠. 첫자와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A와 Z처럼 우리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거. 다시 말하면 이 만물은 모든 걸 포함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철학가들이 모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모릅니다. 그 쇼펜하우가요, 하루 종일 공원에 앉아가지고 저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원지기가 와가지고 당신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하느라고 아직 돌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정원지기가 물어봤습니다. 하루 종일 공원에 앉아서 이 철학적으로 인생이 무엇인가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해결이 잘 안 돼. 하루 종일 앉아 있어. 그런데 지나가는 거기 이제 공원지기가 해가 졌으니까 공원에서 나가야 되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하느라고 아직도 여기 앉아 있는가? 그랬더니 쇼펜하우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지금까지 여기 있노라.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인생의 목적과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노라.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야,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셔야 구원에 대해서, 인생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지금도 창조한 것을 운행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는 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죄악의 하늘과 죄악의 땅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시작, 창조.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과 이 운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죄악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영원한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믿습니다. 힌두교에서 윤회설을 믿어요. 사람이 짐승이 됐다가 짐승이 벌레가 됐다가 축생이 됐다, 아수라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극락에 갔다가 사람이 됐다가 짐승이 됐다가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휙 여기서 벗어져, 윤회에서 벗어져 나오는 것이 해탈이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뺑뺑 돕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세계관은 시작부터 일직선. 그 사람들은 동그라미 맨날 돌아서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1900 몇 년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2000 몇 년에 여러분 죽을 거예요. 2000 몇 년에 죽는다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100년 안에 다 죽어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100년 안에 다 죽어. 왜? 앞서간 사람들이 100년도 못 살고 다 죽었거든. 오늘이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작이 있었죠? 오늘 마지막 주일 끝나는 거예요. 이제 31일이 되면은 2025년은 이제 마침이 되는 거예요. 1년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입니다.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1년이에요. 그래서 4년마다 2월달이 29일 하루가 늘어나는 거예요. 5시간 48분 46초가 이제 쌓여가지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는 죽습니다.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어요. 예수 믿어. 날 때부터 거듭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20살,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늙어서 나이 들어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범신론이 있어요. 대개 모든 종교는 범신론이에요.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물건이 어디서 나왔느냐? 최초에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에서 이게 모든 게 나왔다는 거예요. 물질이 신이야. 범신론은. 그럼 그 물질이 어디서 나왔냐? 모른다. 처음에 최초의 물질이 어디서 나왔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모든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길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창조와 우리 구원입니다. 창조와 구원, 만물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요. 하나님으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마침이 되는 거예요. 여기 36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대단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삶과 죽음의 중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여기 지금 읽은 대로 우리 걸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서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 자기 의지로 이 세상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 네?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부모를 통하여 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거 대단한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철학가들 모릅니다.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 부모를 통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도요, 내 의지가 들어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서 영생, 이 세상 만물은 아까 말한 것들은 불로 심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제 지옥 가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에 의한 것이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 36절 끝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라.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계속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제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야. 왜? 죽을 목숨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몸버려 피 흘려주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게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다 일문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 이하 보면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해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라. 이런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인데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요,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산 제물. 어떻게 산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구약시대에요,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은 죽여가지고 소나 양을 죽이고 피를 내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마디마디 자르고 내장을 긁어내고 물로 씻고 다 조각조각 잘라가지고는 번제단 위에 태워서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산제물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아가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내 욕심, 내 교만, 내 의지, 내 뜻, 나를 위한 것, 그것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들을 완전히 죽여가지고 그 제단 뿌리에 불태워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죄성, 지금 말씀한 대로 욕심과 교만과 자존심과 자기를 위한 이기주의와 이런 거, 욕심, 우상, 이것을 완전히 죽여야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여러분은 나왔습니다. 이게 산 제물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기 교회 안 나온 사람 중에서는 오늘 추워서 교회 안 나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아직도 그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춥든지 덥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춥다고 하는 거, 또 무슨 누가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 바쁘다고 하는 거, 또 직장 가야 된다는 거, 이게 다 자기예요, 자기. 그게 죽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근데 또 몸만 나오면 안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마음 없는 재물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번에 피 흘리신 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단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은요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집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길을 지나갈 때에도 여러분은 예배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된 생활을 하라. 예배자로서 삶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그런 신자로서 생활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좀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풍성하다는 거고요. 36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어떻게 해요? 그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모든 것에 우리 구원 문제, 우리 인생 문제, 창조 문제, 이 모든 것은 시작 하나님, 과정, 지금 과정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마칠 때까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고 주권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고 구원받고 또 이렇게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마치면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